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후초였는지 아니면 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의 어머니도 깨끗한 상태에서 다윗을 낳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서 실제로 표현을 할 때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랬어요. 그런 걸 보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다윗을 잉태하고 낳은 거예요. 예. 자, 이런 것은 뭘 상징하냐? 모든 인간은 모두 하와의 후예들인 여자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자기가 깨끗한 죄도 다 이미 씨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다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그런 씨와 밭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롭고 선하고 깨끗한 사람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에게 비방하고 눈을 기고 돌팔매질하고 그걸 자격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중 하나가 된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것은 감추고 남의 건 조금 비스무리한 거 있으면 이제 그거 진짜인 것처럼 나발 불어가지고 거기서는 그냥 공동으로 돌팔매질을 하게 만드는 거. 혼자 돌팔매질을 하면은 효력이 잘 안 나니까 이게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죠.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돌 던지게 만들죠. 그것이 인간이 뭐냐 스스로 하나님 중 하나가 되어진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남을 막 이렇게 짓밟고 남을 막 생매장시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통쾌해. 인간은 이 본성이 남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남이 막 생매장되는 걸 보면은 자기가 올라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예. 이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다 저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를 잘하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본래 죄악 중에 잉태되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왕이 되었으나 여전히 육체대로 행함으로 예루살렘 왕이 된 후에도 육체대로 행했죠. 바세바 사건은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을 받은 후에 새 예루살렘 왕으로 다시 등극하였고 그 후로도 이제 사무엘기 23장에 넘어가면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말이 나오고 다윗의 평생에 그에게 이제 공훈을 세웠던 장수들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4장에 가면 다윗의 일생을 마지막 기록을 하는데 또 실패를 하는 얘기를 하죠. 야, 그러니까 인간은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계속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예. 다윗과 같이 완전한 구원이 이뤘다. 이제 그러면 다윗이 최고 인간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은 이제 예를 따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최고도에 이른 구원이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다윗이 지금.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구원에 이른 상태, 최고의 구원에 이른 상태가 사무엘 이제 24장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 얘기가 안 나오고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사무엘 24장에서 보면 다윗이 시작에는 실패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실패로 말미암아 죄는 내가 졌는데 이 백성들이 징벌을 받는 것은 나와 내 집에 이 형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 수준에 오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 성경 이걸 제시하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왕으로서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왕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징벌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을 형벌하시느냐고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가면서 그것을 용서를 구했잖아요. 이 사람이 최고 높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래서 내가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면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든 죄과도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산을 할 수
그런 사람이 돼야 이게 가장 높은 구원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오늘 안 했다 해도 내일 또 하면 소용없으니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거짓말 안 바꾸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바꾸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행하라 이 말이야.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이야. 이것이 최고 높은 수준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든 범죄와 흠결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 최고 높은 구원을 이룬 사람이고 구원자죠. 이제 다윗의 그 일대기를 마무리할 때는 이것을 이루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 즉시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약함을 지적받았을 때 즉시로 딱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높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걸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무슨 이웃집 잘 지내고 못 지내고 자꾸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혈육은 절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음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야 돼. 이것이 이 첫 장막이 무너지면 남을 욕하고 내 죄과는 감추고 남의 죄가 있으면 들춰내가지고 막 뒤에서 비방하고 막 이렇게 패당져가지고 막 이렇게 돌발매주려고 해본 것이 고소롬하고 이런 것이 끝나려면 이 혈육이 무너져야지. 그러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내가 스스로 발버둥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다 도 닦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다 그거 하는 거지 지금. 금강산에 들어가서 도 닦는 것도 그거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 구원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구원이에요. 만약에 이런 구원,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이 아닌 인간의 윤리 도덕관념에 따른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그러면은 잘해봐야 성현성자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성현성자는 하나님 앞에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성현성자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자기 속에 바울처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이제는 나는 고백하고 이걸 자랑 삼는다.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우러러보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난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않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아주 가증한 자거든요. 이런 것을 이해를 오늘 이제 이런 말씀 통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하셔야 돼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서는 거예요. 즉시로 딱 깨닫고서는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오늘에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만있어. 내 왕위를 지켜주려면 군대가 필요하잖아. 이 생각이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 만약에 일어난다면 말이야. 내 왕위 지켜줄 만한 군대가 몇이나 동원할 수 있는지 가서 막 빨리 계산해가지고 빨리 막 그냥 급하게 그것도 막 빨리 보고하라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괘씸하게 버렸다는 거거든요. 배도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기까지 과정을 무시하는 가르침들이 매우 혼잡한 가르침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만 기른 몽학선생들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은 주님의 상벌은 그의 최종적인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